자, 그래서 이게 초림의 주님과 재림의 주님이 있는데요. 초림의 주님이 이제 은밀하게 성육신 오셨는데 그분 하나님의 육신이 되셨다는 것이 은밀하다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보는 것은 아기가 구유에 누인 건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은밀하다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오셨잖아요. 근데 승천은 어떻게 됐어요? 공개적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물론 제자만이 봤습니다. 다른 사람은 참여를 못해요. 승천은 아무나 보는 게 아닙니다. 변화산에도 세 제자만 올라갔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은 세 제자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초림에 무엇이 있냐면 일정한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초림의 한 부분이죠. 십자가에 죽으신 게 초림 안에 이루어진 거지만 그게 한 부분이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뭐를 암시한 거냐면 재림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구름 타고 오시는 거를 재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요거는 재림의 끝부분의 마지막 한 장면이지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 번째 재림하시는데 오늘의 결론은 바로 뭐냐면 초림의 주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어떤 문제냐면 죄에 대한 문제예요. 구속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를 남기셨냐면 교회를 낳으신 것입니다.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 그래서 교회 시대, 은혜 시대, 복음 시대잖아요. 구원의 날.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에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지 장차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장차 주님의 왕국의 왕으로 들어갈 것인지 징계받는 자인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두 번째 오시는 거는 무엇 때문에 오시느냐? 죄 때문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오십니까? 킹덤. 우리가 세상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세상만 심판하세요? 믿는 자들도 먼저 심판하시죠. 이 심판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킹덤이에요. 왕권, 통치. 오늘도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직접적으로 통치하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잖아요. 세상을 심판하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이 통치의 방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회복과 통치를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복음서 누가복음 17장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습니까? 임하지 않았습니까? 임했어요.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임했어요.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관점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합니까? 언제 장차 임합니까? 이런 거거든요. 바리새인은 항상 헛다리를 짚어요. 주님의 관점은 바로 뭐냐면 여기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안 임했다는 거예요? 그 임했다는 거예요. 단지 보지 못하는 거죠. 왜요? 주님이 물리적으로 통치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는 거고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임했다. 너희 안에 있는데 이 너희 안에가 뭔지 아세요? 어몽류예요. 너희 가운데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럼 왕국은 절대적으로 누구의 문제냐면 주님의 문제예요. 주님과 왕국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들 안에 있다는 것은 지금 그들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왕이세요. 이걸 못 봤잖아요. 그래서 장차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물었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제자들에게 이르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이르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되 장차 있어질 일을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니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뻗쩍여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무엇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번개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번개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번개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번쩍이면 보잖아요. 이게 번쩍이면 보는 거인데 번개가 어느 번지인지 아세요? 번개가 사는 번지수 몰라요? 구름이에요, 구름. 근데 구름 안에 있을 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구름 안에 있을 때는 안 보이는데 그게 번쩍일 때가 있습니다. 이게 구름이 양전기, 음전기가 부딪힐 때 번쩍이잖아요. 번쩍인다는 건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때만 보이는 거예요. 마치 주님을 번개로 이렇게 비유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안에 있을 때는 못 본다는 거예요. 언제 보이는 거야? 번쩍일 때.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실 때 어떻게 나타나세요? 구름을 타고 오실 때. 구름을 입고 계실 때는 못 봐요. 자기를 감추셨기 때문에. 번개가 구름 속에 있는 걸 아무도 못 보지 않습니까? 근데 번쩍일 때 보는 것처럼 주님의 지상재림은 번쩍이는 겁니다. 번개가 번쩍인 거죠.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을 번개로 비유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구름 가운데 계실 때는 볼 수가 없지만 구름을 타실 때, 자기를 나타나실 때 볼 수 있다라는 걸 보이신 것입니다. 이건 누구에게 말씀하셨으면? 제자들에게.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두 가지 면이 있는 겁니다. 현재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잖아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왕국이 임했습니다. 내적으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은 상관이 없었지만. 그리고 물리적으로 주님의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는 번개가 번쩍일 때, 그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여기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재림과 초림에 강대가 있죠. 주님의 초림 때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죠. 근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는 까닭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지금도 하나님의 왕국이 보이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을 주님이 다스리는 왕국이 아니에요. 사람의 왕국이지. 지구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도 교회 안에 왕국이 임했는데 주님의 통치가 직접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주님의 통치가 직접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믿지 않는 것들 막 그냥 대적하는 자들은 막 다리가 부러지고 죽임당하고 막 그러면은 다 기어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자동으로 다 기어들어올 거 아니에요, 교회로 살려고. 근데 주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섬기게 하세요. 우리 성도들도 주님이 순종 않고 막 하면 막 다리 부러뜨리고 코가 막 깨지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기어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에. 할 수 없이. 그게 기어들어오는 거지 뭐. 그럼 뭐 영광스럽게 오는 겁니까? 주님이 그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 가만히 그냥 말씀으로만. 그래서 말씀이 힘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통치니까 말씀으로. 예, 말씀으로 통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다 갚으신다는 사실이죠. 자, 19장에 보면 문화비유가 있습니까? 이제 그들의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여기 앞서서 이제 삭개오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했습니다. 더했다는 거는 플러스 했다는 거예요. 뭔가 더 부가를 해야 됐다는 거죠. 왜? 제자들이 오해를 했기 때문에. 이는이 뭐라 그랬어요? 이가 상해가지고 치과 가는 이가 아니에요. 그 까닭은 원인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왕국이 당장에 나타날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야, 주님이 다윗의 자손이시니까,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으니까 지금 당장 온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빼앗아 가지고 왕으로 통치하실 거예요. 당장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다니까요.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왕국이 나타난다는 게 틀린다는 걸까요? 당장 나타난다는 게 틀린다는 걸까요? 당장. 이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 때 나타나는 거예요. 당장에 나타난다는 것이 잘못된 관념이라는 거죠.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오해가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 맞는데 한편으로는 틀려요. 시기적으로.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생각해. 그 시대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문화 비유를 말씀하셔야 됐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이 땅에서 귀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세요.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귀인은 예수님을 여기 비유한 것입니다. 왕위를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갈 때 왕위가 킹덤이에요. 여러분 재림이란 뭔지 아세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먼 나라 하늘로 가신 거예요. 이 땅에 계실 때 왕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죠. 승천하신 다음에 때가 되면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 뭐를 가져와요? 킹덤, 왕권을 가지고는 왕권을 가져와서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2000년이 지나지 말았죠. 종려를 불러다가 은하 하나씩 줬습니다. 구원의 분기십니다. 은은 똑같이 한 문화씩 똑같이 누구든지 다 베드로도 한 문화, 바울도 한 문화, 십자가 옆에 강도도 한 문화, 다 한 문화예요. 모두 다 한 문화.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한 문화예요. 중학생도 한 문화, 고등학생도 한 문화. 다 한 문화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 오늘도 이 은혜에 있다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이 주신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 가지고 장사하면 뭐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예? 이익을 남겼는데 그 이익이 바로 뭡니까? 한편으로 복음을 전해서 이 문화는 은이지 않습니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우라는 겁니다. 충성된 종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라는 겁니다. 즉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킹덤을 받아가지고 돌아왔잖아요. 이게 재림이잖아요. 비유 가운데 완전하게 주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습니까? 이 회개가 심판입니다. 상을 주고 벌을 주는 거라니까요. 오늘 신자들이 이걸 압니까? 구원받으면 그건 끝이잖아요. 주님이 한 문화를 주셨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장사하라 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의 목적은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건데 그렇지 못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징계를 받는 거죠. 징계받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통치는 반드시 상과 징계, 벌로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온 것은 초림 때의 일이지만 먼 나라로 간 것은 승천을 통해서 승천과 재림의 관계를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여기 과정과 목적이 확실하게 드러났다니까요. 여러분, 이 주님이 오늘날 왕권을 가지고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없잖아요. 주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주님의 재림은 왕권을 받아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 왕국을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평화의 때로. 뭐가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이게 재림과 관계에 있는 거죠. 이 재림에 관한 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왕권에 관한 한. 구속은 이미 이뤘죠. 초림 때. 왕권에 관한 한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영광의 소망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누가 크냐는 그런 이제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너희는 나와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인지요. 제자들은 시험 가운데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게 성도들 가운데도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하면 떠나는 사람이 있고 시험을 당해도 주님과 함께 끝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을 가리킨 겁니다. 너희는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했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왕국을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긴다 그랬습니다. 왕국을 절대적으로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아들이신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또 누구에게 맡겨요? 시험을 같이 한 사람들, 제자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에게. 제자는 누군지 아세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시험을 당할 때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교회와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교회를 떠나요. 뭐 힘든 일이 있으면 되게 교회를 정리해. 참 희한해요. 되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힘든 일이 생겼잖아요. 살면서 힘든 일이 생기죠. 그럼 어디가 멀어지냐면 교회를 멀어져.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참 미련한 짓입니다. 알고 건 어려움을 당할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요, 쭉정이는 멀리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제자는 시험을 당해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함께 했잖아요. 그래서 왕국을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것처럼 나도 너에게 맡길 것이다. 언제 맡겨요? 이 땅에 있을 때 제자들에게 왕국을 맡겼어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맡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왕국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진짜 같이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그리고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게 한다. 다스리는 자가 왕이거든요. 이게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언제 이루어지냐면 장차 천년왕국 재림 후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고 위로요, 축복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도 소망이에요. 이게 소망. 22장이 있으면 23장이 있죠. 여기 두 강도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다 비방했어요. 그러다가 하나가 자기 친구를 꾸짖었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죄가 있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강도는 죄를 깨달았어요. 나는 죄가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여, 예수여, 당신의 왕국이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 십자가 앞에 강도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지 않고 왜 당신의 왕국을 언급했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일 뿐만 아니라 왕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당신의 왕국이 임하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심에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오신다는 걸 믿었어요? 왕으로 오셔서 온 세계를, 이스라엘과 온 세계를 통치할 것을 믿은 거예요. 나도 그때 왕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셔야 돼요? 제가 주님이라면 참 난처했을 거예요. 난처하지 않습니까? 왜 난처해요? 이 세상 모든 죄를 지고 지금 막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도 얘가 이거 질문했으니까 대답은 해야 되겠는데, 십자가의 강도가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국은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행한 그런 선한 성김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주알 고주할 얘기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지혜의 주님이요,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십니까? 이분이 진짜요, 하늘에 지혜가 있으신 분이라니까요. 너는 뭐 하는 거야? 구원받는다. 상대적으로 여기는 대답을 안 하셨는데, 너는 왕국과 관계가 없다라는 완곡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뭐든지 다 잘 되고 막 삶이 하나도 안 변하고 여전히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건데, 그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참 곤란하죠. 곤란할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그 곤란한 게 나쁜 뜻입니까? 지금 이 사람은 바라는 게 예스를 바라는 거잖아요.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지혜의 주님이라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왕국은 언제 있게 됩니까? 주님이 장차 재림하실 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해서 왕으로 들어갈 자들인데 이제는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왕국과 구원의 문제는 다른 문제라니까요. 오늘날 이것을 이 십자가 앞에 강도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주인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종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난 그분의 노예고 종이고. 사도 바울이 사울이 구원받자마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게 될 때 하늘에 계신 분이 메시아이신 걸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믿은 후에 첫 번째 고백이 바로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뒤집으면 이제 당신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나는 당신 말씀대로 좌하고 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이전에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구원받은 다음에는 사울처럼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그게 축복의 삶이에요. 무엇을 하리이까가 이게 짐이요 멍에가 아닙니다. 주님의 멍에는 어떻게 달했어요? 쉽고 가볍다 그랬습니다. 예? 오늘도 왜 우리의 삶이 힘드냐면 주님의 멍에는 매지 않고 세상의 멍에는 잔뜩 졌거든. 주님의 멍에와 짐을 짐으라는 겁니다. 자, 계시록 몇 장 봅니다. 계시록 1장.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샤알시예요, 미래형이에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샤알시 미래형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애곡하리라. 미래형입니다. 그러면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는 승천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재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재림이니까 뭐에 대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지금 계시록의 메시지는 그분이 오신다는 메시지예요. 근데 부천연서는 이걸 뭐로 바꿨어요? 주님의 승천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럼 이게 승천이면 구름 타고 오시리라가 구름 타고 가시리라면 구름 타고 가신 걸 누구만 봤습니까? 제자들만 봤거든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이게 왜 미래형이요? 틀리잖아요. 그래요. 각 사람은 누구예요? 에브리원이에요. 각 사람이 에브리원. 모든 사람이 본다는 거예요. 틀리잖아요. 다 성경적으로.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승천하는 거를 찌른 자가 봤어요? 로마 군병이 봤어요? 믿지도 않았는데 뭘 봐요? 이게 성경을 완전히 곡해를 한 거라니까요. 계시록의 메시지는 이게 서론부로서 그분이 이제 장차 구름 타고 오시리라라는 걸 선언하고 있습니다. 재림 때 이루어질 일에 이게 계시록에는 여기 주님의 승천이 없어요. 십자가의 죽음도 없고, 이게 큰 오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적으로 무천연설은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성경을 완전히 잘못 해석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는 겁니다. 무천연설의 뿌리가 로마 카톨릭이에요. 예? 공산당 안에 선한 것이 없듯이 로마 카톨릭 안에도 뭐가 없어요? 선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제가 하나 공산당 안에 선한 거 발견했어요. 공산당에 선한 게 있더라고요. 뭐가 선하냐면 공산품은 좋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뭐 공산품은 뭐 공산당이 만들었습니까? 네? 이게 뿌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뿌리. 네? 히스기야에게도 말하잖아요. 그들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어디에서 왔어요?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바벨론에 온 사신들에게 자기의 보물 창고 다 보여주거든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모든 본 것을 다 가져간다고 그러죠. 원수에게 보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승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주의 제자들만 봤어요. 이거 재림에 대한 말씀이지 이거를 승천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천지가 개벽해도. 근데 이걸 철사까지 믿고 있잖아.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요, 누가 터져요? 만두 옆구리가 터지는 겁니다. 네, 얼마나 답답하면. 계시록 4장 하늘의 광경이 있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려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 하늘의 광경입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한테 드립니다. 이 관이 멸관입니다. 스테파노스. 예, 개역 한글에는 이게 멸관이라고 번역되는데 이거를 관이라고 했는데 좀 아쉽죠. 크라운이니까 멸관이잖아요. 멸관. 자기의 멸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장차 주님께서 모든 멸관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제 이게 승천하신 후에 장로들이 썼던 그 멸관을 누가 받으신 거예요?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이제 초림의 주님 때 이루어진 게 아니죠. 초림 이후 승천하신 이후에 하늘의 광경이 열리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면류관이 언급된 게 뭐와 관계 있는 거야? 킹덤. 이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이전에 맡기셨냐면 장로들. 장로는 사람의 장로가 아닙니다. 천사들의 장로지. 뒤에 보면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죠. 계시록 5장을 보면 24 장로들의 노래가 있습니다. 여기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서 지금 여기 검은거와 향이 가득한 근대접을 갖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성경에 중요한 그 오역이 하나가 있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라고 했는데 뭐가 오역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제 이 향인데 이 향은 관계대명사 후이치예요. 그럼 이 관계대명사가 앞에 무엇을 이제 수식하느냐의 문제인데 이거를 뭐라고 해석한 거냐면 향을 수식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향을 수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지금 향은 뭐를 수식하는 거예요? 지금 검은 거가 있고 여기 금대접이 있는데 금대접에 뭐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향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향이 가득하다는 수식어예요. 금대접이 있는데 금대접에 향이 가득하다는 거지. 향은 지금 금대접을 이렇게 수식하고 있는 겁니다. 관계대명사 후이치는 지금 앞에 거를 금대접 아니면 검은 거를 수식하는 건데 향을 수식할 수가 없어요. 예, 이거는 그냥 후이치 이것은인데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향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금대접은 성도들의 기도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관념이 있냐면 구약 성경에 이 향이 막 올라가는 것을 성도들의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도의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향의 근본이 어디에 있냐면 성막에 있잖아요. 향단이 있고 분향단이 있잖아요. 분향단에 향이 올라가는데 분향단이 성도의 기도입니까? 분향단은 뭐예요? 지금 제단을 거쳐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있고 여기 물두멍이 있고 성령의 시스템이 있고 성소에 들어가면 분향단이 있잖아요. 분향단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효능이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 기도가 상달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향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건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무엇과 같이 여기시냐면 금대접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왜? 믿음의 기도니까. 이 기도가 상달되는 게 뭐 때문인지 아세요? 향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는 거예요. 이제 이걸 가리키고 있고 그래서 여기 그들이 누구예요? 앞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새 노래를 불러 그랬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제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시기 합당하도다. 누가? 어린 양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누가?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백성과 나라 백성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두 글자로 하면 성도들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사람들이 교회라니까요. 그리고 그들로 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여기 10절에 그들로. 정신을 안 차리면 9절에 그들이 24 장로와 네 생물이니까 10절 그들로도 네 생물과 24 장로인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초등학교를 뒷문으로 나온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지금 24 장로들이 그들로 해요. 그들로가 누구를 가리켜요? 예,
피로 사신 교회 사람들을 가리켜 놓은 게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왕국과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하나님의 왕국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자들이 천사가 아니라 누굽니까? 교회예요. 구속함을 받은 교회. 그들이가 또 누굽니까? 사람들 교회.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럼 하늘에서 왕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누가 있다고 왕노릇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왕노릇하는 거는 마치 뭐가 같으냐면 무인도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노릇하는 거는 다스릴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어디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땅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갈 필요, 하늘에는 문제가 없어. 여기 이제 누가 있냐면 온 하나님의 만물 피조물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 영원한 복음에서 양들로 들어가는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누구를 통해서 다스리세요? 이기는 자들, 왕들이 다스린다는 걸 말해.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주님의 재림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하늘에서 왕노릇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만 확실히 봐도 많은 사람들은, 무천년설은 우리 성도들이 죽으면 하늘에서 왕노릇한대. 그럼 하늘에서 왕노릇하면 주님이 종노릇해요? 왕노릇하면 그거 왕 밑에서 순종하는 자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있다고 해서 왕노릇해요? 땅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땅으로 와서 그 뜻이 하늘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주님의 킹덤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 네? 교회를 킹덤으로 하는 사람,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11장 15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여덟째 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일곱 번째 천사,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세상 왕국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 세상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된다는 것은 지금 세상 왕국 안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임했다는 겁니까? 안 임했다는 겁니까? 아직 안 임했지. 언제 임하냐면 장차 마지막 나팔이 불 때 세상 왕국에 그리스도의 왕국 통치가 임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왕국을 가지고 오셔서 통치하시니까, 그래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주님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하시니까 한 번도 없으세요.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있었던 24장로가 엎드려서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죠.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이게 뭐가 하나 빠졌습니까?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장차 오시리가 빠졌잖아요. 왜 장차 오시리가 빠졌습니까? 오셨으니까.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주님이 이 땅에 여기 임하셨으니까, 이제 재림이, 지상 재림은 아직 안 임했을지라도 재림이 제가 어떤다고 그랬어요? 초림이 일정한 과정 가운데 완성이 있는 것처럼 재림도 일정한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만 이렇게 지상 재림 할 때만 재림으로 생각하는데 이건 지상 재림의 끝장면이지. 여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1장에 대한 오해는 바로 뭐냐면 계시록이 22장까지 있잖아요. 그럼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중간인데 여기서 왕노릇 한다는 거야? 11장에서? 그래서 막 멘붕이 오는 거야. 뭐를 몰라서 그러냐면 계시록의 구조가 1장부터 11장까지는 개략적인 부분을 쭉 보여주고 있고 12장부터는 가장 중요한 장면들을 쭉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나팔은 끝자락에 있는 거예요. 끝자락.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은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일곱 대접이지 않습니까? 일곱 대접 심판이지 않습니까? 자, 계시록 19장 6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죠.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 같은 큰 우레소리가 들려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할렐루야가 신약에서 몇 번째 나오는 건지 아세요?
몇 번째예요? 첫 번째요.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이렇게 성육신 하실 때 할렐루야 할 만하죠? 얼마나 기다렸어요. 근데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할렐루야 할 만하죠?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할렐루야 할 만하잖아요. 없죠? 왜 없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언제 있냐면 비로소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임했다고 할 때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임했다는 것은 뭐가 임박했다는 겁니까?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리라. 전능하신 이가 바로 통치하기 시작하려고 할 때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 킹덤이 임하게 될 때 주님이 가장 큰 영광이 받는 거예요. 완성이에요, 완성. 성경의 완성이 킹덤이에요, 킹덤. 주님의 재림. 구속은, 초림은 구속을 완성하신 것이지 통치를 완성하는 게 아니라 통치로 가는 길을 열으신 거예요. 비록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언제? 어린 양의 혼인 예식이 가까웠을 때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이게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신랑으로서, 교회는 누구로서? 신부로서. 이 교회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교회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게 혼인 예식에 참여하는 성도는 이기는 자들, 신부들이에요.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자고, 주님을 닮아간 자고, 충성된 자들,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간 사람들, 지혜로운 처녀, 충성된 종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목표입니다. 신앙생활에 여러분 목표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목표를 몰라요. 그냥 목표 없이 그냥 구원함을 받았는데 안 나가도 되는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몇 번밖에 안 나오는 거죠. 왜? 안 나가도 되는데 나가주는 거니까 많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거는 말을 못해. 목사님,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뭐 기도 많이 한다고 섬긴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잖아요. 맞죠? 그럼 교회 안 나오도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안 나오도 되는데 제가 가끔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못해. 그래도 목사님 체면이 있잖아. 제가 하나도 안 물어봤거든요. 근데 결국 생각해 보니까 그거야. 다 믿는 구석이 있어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야. 그래서 50에 믿고도 일찍 믿은 거야. 왜? 십자가 앞에 강도는 죽기 전에 믿었거든. 그래서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구원받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은 이기는 자들, 신부들입니다. 천년왕국의 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안 볼 수 없죠. 계시록 20장. 천년왕국에서 왕노를 할 자 보호자들을 보니 앉은 자들이 있습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잖아요. 왜? 왕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증언함과, 누굽니까? 예수의 증언 때문에 순교를 당한 사람들, 구약의 성도들. 예수를 증언함 때문에 순교를 당한 사람들, 신약의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누구예요? 구약의 성도들. 그 혼들이 또 짐승과 구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표를 받지 않고 죽은 사람들, 누구예요? 대환란 가운데 순교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서, 죽었기 때문에 살아서 육신으로 산다는 거예요.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 모든 성도가 왕노릇 하는 게 아닙니다. 순교자와 이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순교자와 이기는 자들.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모두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이 있게 될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왕으로 들어갈 자가 하나도 없는 거야. 결혼식장에 들어갔는데 신부가 안 오는 거야.
그게 뭡니까? 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때까지 없는지 아세요? 준비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신랑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늘 성령께서 오셔서 뭐를 하시냐면 이제 엘레살이 리브가를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보냄을 입은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성도들을 이제 리브 같은 성도들 누구에게로 이끌어요? 이삭이신 그리스도께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삭의 결혼이 언제 있었습니까? 아세요? 저물 때. 이 시대가 저물 때. 그래서 이삭이 뭐를 받았다 그랬어요? 모르네. 이삭이 뭘 받았어요? 위에 계신 분만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위자로 시작해요. 두 글자. 위로. 이삭이 뭘 받았는지 아세요? 위로를 받았어요. 누구를 얻은 다음에? 리브가를 얻은 다음에. 주님이 언제 위로를 받으시냐면 이 땅에 구속하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닮아가고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된 신부들이 있게 될 때 위로를 받아요. 그의 목적은 뭐냐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신앙이 자라고 성숙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고 주님 보실 때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생각해 보세요. 주님 보실 때 내게 아름다움이 있나? 다른 사람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본인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보실 때 내게 아름다움이 있나? 그 아름다움이 있는 거를 끝까지 잘 간직하고 또 부족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금메달 선수는 부족한 게 없는지 아세요? 있어요. 그래서 코치가 막 하는 거라니까. 예? 나달, 조코비치 막 이런 인류 선수들도 뭐냐면 막 닥달하는 코치가 있다니까. 그래서 인류 선수가 되는 겁니다. 부족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왕국의 제자는 훈련으로 되는 거라니까. 훈련으로. 그래서 목표를 갖고 나갈 때 주님이 초림의 역사를 통해서 죄의 문제, 구속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두 번 오세요. 두 번 재림하시. 재림은 죄와 상관없이 오시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분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신자들 가운데 이기는 자들, 예? 이기는 자들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소망 가운데 항상 주님은, 재림의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시고 능력이 되시고 권세가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위로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